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만 4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빚을 지고 목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84년에 개척해서 3월 5일에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84년 2월 16일에 졸업하고, 그리고 84년 3월 5일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주공연립 28동 104호를 사서 15평짜리 연립인데, 그 연립의 제일 큰 방이 3평 반 되는 사방 12자짜리 방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1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아직 30 되기 전인데 목회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우리 나이로 43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일주일 있다는 딸이 지금 이제 40살 먹었네요. 우리 나이로 독일에서 무용을 하고 지금은 이제 5돌 지나고 3돌 지난 딸과 아이를 둔 이제 엄마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권선제일교회를 93년, 94년에 짓고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전부터 이제 제가 90년부터 전국 부흥회를 했는데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죠. 그때 목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고 사례비를 한 10달씩 못 받을 그런 때에 부흥회 인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또 저도 살고 자녀들도 기르고 이래서 저는 남은 제 생애는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진 빛을 아주 미력이지만 갚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석사, 철학 박사 공부도 제가 제대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총회 방이 있는데 목사님들 한 450명, 60명 있는 방입니다. 총회장님, 임원들, 그 다음에 정경 총회장님들, 세계 선교사님들 계시는 방을 잘 섬기면서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나라사랑 기도회라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9시에 이렇게 출발하면서 여기 가까이 오면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소야촌이라고 그 여동생이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요즘에 와서 그 일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친구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거기서 꼭 점심을 같이 먹고 지난 4월에는 그 친구가 밥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밥을 사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가까운 데니까 이렇게 와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부자에 일어나는 형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우리 오늘 문정국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을 좀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늘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길에 다니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주는 모티브가 뭐냐?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는데 제자는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또 배신자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 집회를 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성주의로 나갈 때, 사람의 머리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다 부서뜨리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이런 역사가, 예를 들어서 이반 로버츠 목사를 통해서 그 웨일즈에서 일어난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지하 갱도에서 그 석탄 캐는 석탄공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속에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 같은 데서는 테넌트라든지 프릴링 하이젠이라든지, 그리고 30세가 조금 넘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코네티컷에서 사우샘스톤에서,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하나님이 1703년에 영국에서는 오척단구의 웨슬레를 셰필드 위에 있는 웨버스에서 성공회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1703년 같은 해에 그 미국 쪽이죠, 뉴 잉글랜드 그 코네티컷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분을 이제 이렇게 탄생시키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 모임이 많은 분들의 모임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이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이게 사모하는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하지요. 내 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다윗 왕국은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상징이지요. 그래서 다윗,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도 또 예수님을 갖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죠. 내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충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충성하는 자죠. 충성하는 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쓰기 때문에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 이게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다윗은 충성하였고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나가 활의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는 그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경멸히 여긴다. 잠언 8장 17절 이하를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금고 정금보다 나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천원보다 나은데 나는 바른 길 정직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길에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쌓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아멘이 더위를 먹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좋아야 이제 이 집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분위기가 화기애애다. 이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뵌 분들도 있고 오늘 이제 처음 또 뵙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화기애매할 수 있어요. 예, 화기애매하면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가축적인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일소일소입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이사야 3장 9절을 보니까 내 안색이 재앙을 자취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이 얼굴은 얼이 보이는 굴이지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활동하는, 그래서 어떤 그 정신세계가 얼굴로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쌍판이지요. 이 쌍판으로 사실 이게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상이 부려 골상이요 골상이 부려 신상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골상 좋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 좋은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얼굴에 뭐가 보이느냐? 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 그래서 이 얼굴은 생각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에게 임한 재앙이 네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왜?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늘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예? 주의 영광이 찬란한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정신적 축복이 영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늘 긍정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예?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예?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wait for the Lord, 예? 그 주를 앙망한다는 게 이 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그러면 they will mount up, 예? they will mount up. 너희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with wings, the eagles,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려는 이런 마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다윗은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다윗처럼 이 땅에 있는 인간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긴 사람이 있었겠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자라 저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리라.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아말렉과 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빨리 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 1776년 7월 6일 4일입니까?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카펜터홀에서 51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물론 그 청교도들은 말 그대로 이 땅을 거스르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갔지요. 물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디에다 기초를 놓아야 되겠는가? 그때 읽은 성경이 시편 127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토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은 가정, 자녀의 문제 또는 나라의 문제, 그 다음에 생업의 문제, 뭐 이런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나라와 그 다음에 자녀와 그 다음에 가정과 생업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예?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기 나라를 세운 게 미국이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그 미국에서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보는데 미국이라는 지금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알래바마 이런 쪽에 그 외에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거의 그 청교도적 사고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일소하는 정말 아주 브레이크 없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서방 세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이제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은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집에서 한 1.5km 떨어진 수원 남부교회에서 주일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9시, 11시, 2시 한 500명 정도 작년이 출석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시찰 교회인데 지금 원로 목사님이 6.25 때 군목을 하신 올해 104살 된 최규락 목사님이 아직도 생전에 계시는 이런 교회인데,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한 150명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20일 날 14,645일 40년 1개월 15일 만에 이제 원로로 이제 추대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참 모이기에 힘쓰고 식사도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좀 간땡이가 부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버스 대절해서 한번 남이섬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남이섬을 갔는데, 그날 이게 제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보니까 한 20명이 아마 저 때문에 다 옮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주일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뭐 한 줄 나오고 이래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랬는데, 화요일날 가서
교역자들 다 조사하니까 코로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못 나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를 고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더니 거의 교인들 줄지 않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시제의 그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옛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는 에베스 담빔에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충성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충신 그러면은 사람들은 정몽주 선생. 이제 1392년 4월에 고려 34대 마지막 그 왕이 공양왕인데, 공양왕의 아들 왕자석이 그 중원에서 이제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중원의 나라를 세운 홍무제 주원장이를 만나고, 명태조 주원장이를 만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황주 백길로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 수문화 시중인 위화도 회군 이후에 그 고려의 이제 그 권력을 잡은 이성계가 자기들 이제 막녀들을 데리고 내일 돌아올 그 왕자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황주로 갔다고 그래요. 그때 그 황주는 아주 그 숲이 우거지고 그 당시에 범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66세인 이성계가 자기 막녀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성계는 그 변방에 있는 그 쌍성 총관부라고 그 몽골 그 외곽지대에 있다가 이제 고려로 이제 귀화한 그 이자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터에서 그 당시에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오고 또 만주에서 일어나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그 장군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사람이죠. 그래 뭐 말 잘 타고 활 잘 쏘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이성계가 이제 범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그 당시에 고려 조정에는 무너져가는 고려를 갖다가 그대로 고려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수구파와 무너져가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신흥 그 사대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성계는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흥 사대부들의 그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화도 해군 이후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그 정몽주를 중심한, 그 다음에 그 위화도 그 회군 때 우군 도통사를 했던 조민수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야, 절호의 기회다. 이성계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이성계를 이때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그 이성계에게는 아주 그 머리가 좋은 범강 장달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방원. 그렇죠. 그 방원의 기지로 그 거의 그냥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버지를 갖다가 그 마차에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혀놓고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개경으로 돌아오니까 뭐 상황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이제 정몽주가 집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성계가 집에 있는데, 이성계보다 한 살 아래가 정몽주예요. 정몽주하고 이성계하고는 아주 친한데, 친하면서도
서로 뜻이 다른 이제 그런 벗이죠. 그래가지고 정몽주 선생이 이제 문병으로 왔다고 그래요. 문병으로 왔는데 그날 이방원이가 딱 생각할 때 이 사람만 없으면은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은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선생님이죠. 자기가 그 밑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그 선생을 객실로 다 모시고 가서 그랬다고 그러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을 누리리라. 그랬더니 그때 정몽주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냐. 그날 정몽주는 그 집을 나오면서 이성계의 집을 나오면서 녹사 김경조가 끄는 말을 거꾸로 탔다고 해요. 거꾸로 탔다. 그리고 자기의 시운이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선지교 다리를 건너는데 그때 조선 개국 3등 공신에 봉해지는 그 조영규가 휘두르는 판위시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조영규가 휘두르는 철퇴에 맞아서 정몽주 선생이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정몽주 선생이 선지교 다리 위에서 죽었는데 그때 그 피를 흘린 그 돌다리 위에 핏자국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서 대나무가 났다는데 그건 다 허는 얘기고 무슨 저 돌다리에 핏자국이라고 돌다리에서 무슨 대나무가 나겠습니까? 결국 그의 7월 17일에 공양왕은 이제 조정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이성계에게 넘겨줍니다. 그 이성계가 이제 처음에는 신하였던 사람이 왕이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 건지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때 이성계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신덕왕후, 신의 왕후 한씨의 소생이 방후, 방과, 방의, 방간, 방원, 그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이 방번, 방속, 그 다음에 경숙공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진안대군, 의안대군, 이간대군, 뭐 정안대군 이렇게 해서 그 본군의 칭호를 주는데 그 당시에 방우는 큰아들 방우는 나이가 47이고 아주 공경의 벼슬에 있던 사람이고 당시 그 목은 이색의 제자고 목은 이색의 아들인 이종학과 동문수학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어떻게 신하가 나라가 어렵다고 임금을 죽일 수 있느냐. 임금을 몰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세자가 될 본군의 칭호를 다 거절하고 자기 고향 함흥으로 직구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왜? 불사이군이라. 신하는 언제든지 한 임금을 섬겨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충성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예가 됐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충성을.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은 어떻게 충성이냐? 계시록 3장 14절을 보니까 라우디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아멘이요 충성 되시니가 가라사대.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 그러거든요. 피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야,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그 말이 뭡니까? 충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 그게 다 피스토스, 피스티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영어로 보면 faithful. 믿음이 넘쳐난다. 예. 그래서 주님이 충성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예?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러 오신 거죠. 죽으시러. 그래서 주님은 새벽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주님은 늘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따로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을 늘 가지고, 영의 생각을.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갖다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신비로운 주님과의 연합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죠. 자, 그러면 충성된 자는 어떤 게 충성된 거냐? 충성.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성실한가? 그러니까 충성된 자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성실한 거예요. 그 성실이라는 게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쓰죠. 그 다음에 열매 실자를 쓰잖아요.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은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물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은 달란트를 크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간벽지나 도서벽지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소소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상급이 적으냐?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많이 준 사람은 많이, 5달란트 남긴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그 1달란트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어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내게 작은 것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뒷란에다 덮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를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준 것, 그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낼사의 목숨 영자를 써가지고 보냄받은 목숨.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서 늘 각성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계몽시키시는. 그래서 계몽이라는 게 불을 밝힌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불을 밝힌다. 그래서 우리 속에 늘 어두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두드릴 격자.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치고, 성령 하나님이 깨우치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이제 상고하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아주 폭발력 있게 막 일으키도 하시지만은, 다이나마이트처럼 그렇기도 하시지만은 다이나믹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아주 섬세하게, 우리들의 삶에 그 정서가 안정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충성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일,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주의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 사람들은 주의 일꾼,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에베소 5장 32절 보면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 비밀이라는 게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비밀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성이 있잖아요. 중국에 가면 흥령광성, 요정성, 길림성이 있는데, 성에는 성장이 있잖아요. 임금이 있잖아요. 제후가 있잖아요. 그 제후가 성이 무너질 때 제후와 함께 살아나가는 비밀 통로, 이게 무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땅이 완전히 마치 한 장의 종이가 죽에 말려서 불타버리는 것처럼 없어질 때 마지막 살아서 영원한 나라로 가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쏘아놓으신 신공위성,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그 비밀은 어떤 자와 있습니까? 비밀은 친한 사람하고 비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이 신비로운 비밀을 늘 간직하고, 이 비밀이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돼야 돼요. 그런 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비로운 사람들. 뭔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 땅에는 지리가 있고 하늘에는 천리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 물질 세계에는 물리가 있는데,
이 이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떤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그것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 예? 범죄전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축복이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이걸 오늘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 일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do all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요. 선전해야 돼요. 빛은 이거 보세요. 빛이 있잖아요. 그냥 빛은 그냥 저기에 존재하면서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태양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걸 늘 시인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늘 각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유대인은 성도, 헬라인은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스탬블링 스톤, 사람의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천국문에 앉아서 너희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방해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돼요. 막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의인을 찾는 거예요. 이 땅의 의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합주단에 와서 이렇게 충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크라이스트 이즈올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11절에 예수는 만유라고 그러잖아요. 만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 1만 만자에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크라이스트 이즈 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유를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걸 공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시인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은 헤븐이잖아요. 헤븐, 우라노스. 그건 이 새들의 하늘, 우리가 보이는 이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은총의 전능자의 하늘. 신명기 33장 12절에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것을 저장하는 샘과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태양의 보물과 모든 것을 결식게 하는 태음의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작은 산의 보물과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시던 자의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좌정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사람 속에 날마다 골로새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각성하고 있는 영혼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충성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역경 중에 충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8장 35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면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그 위기가 기회예요. 그 위기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보니까 내가 예수 죽인 짐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내 속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었다 하는 그때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 한마디를 딱 한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생, 내가 죽으면 교생,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죽어지질 않아요. 죽어지질 않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상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 그러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질 않아. 예? 그러면서 자꾸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에서 세상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십자가 질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all these things,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잠언 22장 4절이 그러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재물은 육신의 복이잖아요. 영광은 정신적인 복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생명은 영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적인 복과 그 다음에 정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우리들의 삶에 재물, 영광, 생명으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지금도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그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있어. 똑같이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거듭나질 않았어요. 거듭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알곡성동과 가라진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내 속에 빌립보서 1장 11절인 것처럼 의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거든요. 찬송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게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규범적 성격이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찬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 예? 항상 십자가를 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기적인 상황 앞에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유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8절에 그러잖아요. 신명기 33장 7절에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실 때 그 손으로 도구사 그러고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유다는 누굽니까? 앞장선 사람이야. 앞장선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계시록 5장 5절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앞에 항상 앞장서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그냥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순교를 해야 돼요. 생활 순교. 생활 속에 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 육신이라고 하는 죄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이 말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이 늘상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제가 잘 아는 권사님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나는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신령하신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새벽 한 4시쯤 나가서 교역자들 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 이제 출근하는 거 보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을 잡숫고, 이렇게 이제 좀 오침을 낮에 잠깐 이렇게 주무시고 또 뭐 신방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77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영이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평일에는 이렇게 운목해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당신방 운목해서 주무시는데, 그날은 아랫목에서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그 행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전날 이제 세상을 떠나실 줄 알았는지,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사람이 사망과 음부의 그늘에 앉으며 쇠사슬과 공고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소 3장 20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에,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아쉽고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골든게이트로 들어가실 때, 어린 아기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아이들이 호산나를 부를 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
그 말이 호산나라는 말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너 신성 모독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냐니.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뭐 내가 주의 일 안 한다고 안 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지금도 전능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옥함을 깨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은 그 아이의 전체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옥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충성하는 자에게 평생을 복되고 부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 지금도 충성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내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금 뭐 그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나만 홀로 여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거루터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금 말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고. 여러분, 네로가 67년에 죽고 나서 68년에 플라비우스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8, 9, 10대 황제가 그 베스비시안으로 해서 디도로 해서 도미티안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8년 만에 그 왕조가 망합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신교 자유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23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동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 밑에 부황제로 있던 시저 갈레리우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기독교 박해위원장이에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정말 이게 지금 그 뭐 당 대표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의 궁정 목사인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멸하시는, 빌라도 자살했어요. 디오클레시안 크로아티아에 그 엄청난 궁전을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는 괴성을 지르고 미쳐서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자들이 제대로 그 존속된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홍자님 말씀에도 있잖아요. 순천자는 천원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천보, 하늘이 보응하는데 지이화라. 화가 그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창성한다고 지금 하박국 시대 같은 거 아닙니까?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저런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창성합니까? 그게 하박국의 심정 아닙니까? 하박국이? 그때 그가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높은 곳에 기도처소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하박국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그 하박국 2장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창성하다. 아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로 가면 지겨운옷에 맞춰서 깃딧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면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가 없고 뭐 다 없지만 난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임이 작은 모임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했잖아요. 19절 20절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역사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장성천일길 242에 있는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적은 일에 모든 일에 역경 중에 끝까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점심 잡수고 가장 힘든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들을 더 기쁘게, 왜 그렇게 못하나 그런 자책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악인이 장성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돼지는 그 잔칫날 잡으려고 그냥 먹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도 돼지를 그냥 먹이는 거예요. 도살할 날이 있어요. 도살할 날. 하나님이 반드시 도살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창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종갓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19년에 장로로 돌아가셨는데 참 공산당 같은 분이셨어요. 대학을 나오시고 우리 시골에 정암 조광조 선생, 동방사연의 한 사람인 정암 조광조 선생 그 신곡서원이 있고 거기에 유사를 보시고 뭐 이러시면서 그러셨던 분인데, 우리 증조 할머니가 이제 저 3살 때 한 50년 신앙생활을 하시다 81살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 모계로 이렇게 여오는 신앙생활이 종갓집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지금 우리 어머니가 91세신데 아주 뭐 건강하시고 총명하기가 저보다도 더 총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이러신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신 대로 그 기도가 다 응답돼서 자녀들이 다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고 결국은 인생 노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부르던 찬송이 옛날 합동 찬송가 269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암탉이 오니까 집안이 망한다. 암치킨 꼬꼬댁 하우스 이제 폭삭이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저희 집안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젊은 날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5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충성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늘 다듬으시고 호세아 10장 10절인 것처럼 묵은 밭을 기경하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 그 우리의 마음을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닌 옥토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그 우리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이지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니까, 그래야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엔 뭐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고 이제 우리 후임 목사가 자유롭게 목회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면 늘 큐티하고, 그래서 수백 명 우리 총신 톡에도 올리고,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시를 쓰게 하고 많은 글들을 쓰게 하고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공허하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 속에 동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은 일에 모든 일에 역경 중에 끝까지 충성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을 받은 지 140년이 된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부흥회 때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세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스스로 수없이 낙심하고 한국교회가 침체되어가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고성군 도성명 장성 청길 242번지에 임마누엘 교회 은목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구국교를 위한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며 이 민족을 축복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적은 일에 모든 일에 역경 중에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형성함이 어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는 화살 같은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나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모든 일에 적은 일에 역경 중에 끝까지 충성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묵은 밭을 기경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엎으셔야 되기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되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라 비가 어디 있으며 너희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라 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니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공원인 이슬과 그것을 저장하는 생과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태양의 보물과 모든 것을 결식하게 하는 태음의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작은 산의 보물과 가시떨기가에 임하시던 자의 복이 요새의 머리에 그 형제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축복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 주여 남북한 통일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저 그발강가 난민초원 보리사 언덕에서 저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자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로 역사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시편 127편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속히 저희들에게 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임마누엘 기도원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소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인의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을 고치시고 주여 모든 이 국가의 병리 현상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죄들은 목사의 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여 우리들의 옷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찢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충이 먹은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먹은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뚜기가 먹음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요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요엘 시대입니다. 황충이 먹은 것을 노시 먹고 노시 먹은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은 것을 하나님이여 메뚜기가 먹음으로 주여 무화과와 석류와 대추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제사장들은 슬퍼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목사들의 죄가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이렇게 황무하게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나라 사랑 기도하는 이 마음을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이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국가가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누란의 위기에 있는 이 나라, 백척간도에 서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소유짓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처럼 시편 137편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그러한 날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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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마음을 주셔서 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눠지는 시간을 겸손하게